가을이 옵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집니다. 한여름 동안 무성했던 잎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열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까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행문을 열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들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색시, 이 통장에서 돈 좀 찾아줘. 공손하게 일을 처리하던 사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통장 도장을 가져오셔야지요. 이 도장은 아니에요. 할머니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퇴근 시간까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은행 셔터문이 막 내려가는데 할머니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색시, 반장 도장이면 안 될까? 우리 통장이 어딜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이 쇠퇴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나이가 들어도 항상 마음은 젊어서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마음 같아서는 100m 칼 루이스처럼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걸음을 걸어도 흐느적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조금만 뛰어도 힘이 들게 되고 신체 조직이 약해지게 되고 허리가 굽고 그리고 치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게 돼서 글씨가 잘 안 보여집니다. 제가요, 녹내장이 좀 있습니다. 의사 말이 이제 곧 당달봉사 앞이 안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는 세월 내가 막지는 못하더라도 내 눈이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겠다 해서, 그래서 요즘 낮이고 밤이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아직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또 그거로 인하여 그렇게 심고 그것을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게 되면서 팽팽하던 피부도 어느덧 쭈글쭈글해지게 되고요, 얼굴에 이상한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몸만 그런 줄 아십니까? 기억력도 떨어져서요, 어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음도 그렇고 담대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봐 자네처럼 그렇게 열심히 못할 거야 그러길래, 이건 사람에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다고 좀 안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지금 들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린 시절을 봄이라고 하고, 그리고 청년 시절을 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 장년 시절을 가을이라 할 수 있고, 노년 시절을 겨울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아직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지나갑니다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내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계절, 다시 돌아오지 않냐는 그 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테이프나 CD는 한 번 듣고 다시 돌릴 수 있겠지만 다시 돌릴 수 없는 인생, 드라마는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반대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때, 아직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연의 식물들 열매를 남기지요. 우리 인생도 사라지기 전에 열매를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으리라. 가을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거두어들은 열매를 통하여 농부가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첫째로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거둔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쉽게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중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각각 종들을 불렀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 회계를 해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로 만들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빼앗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열매를 남기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만 먹으려 하는 건 이건 허황된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봄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재빠르게 뛰어오더니 농부가 일하는 밭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밭 가는 것을 멈추고 쿵 소리가 나는 그 노루가 뛰어가는 것을 가보았더니 그 노루가 밭둑에 서 있는 나무를 머리로 들이받고는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노루고기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제 밭 갈다만 그 밭에 가서 밭을 갈기 위해서 나서 밭을 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 가는 것을 그만두고서 숲속에 몸을 딱 숨긴 채 오늘도 노루란 놈이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농부는 밭을 갈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 박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날마다 힘든 밭갈이는 하고 싶지 않았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 박고 죽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국말에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도펌프, 옛날에 우물물에 펌프질 해보셨지 않습니까? 수도펌프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물 안 넣고 거기다가 그냥 열심히 펌프질 한다고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땅속에 있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올라옵니다. 이 한 바가지 물, 내가 이 한 바가지 물을 넣어야 되는 것, 이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마중물을 붓지 않았다고 한다면 백날 펌프질 해도 물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속에 엄청난 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물을 뽑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중물을 붓고 그리고 펌프질하는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한 톨의 씨앗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농부는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다른 사람은 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어도 이삭은 100배나 거두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심지 않았다면 거둘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전에 이삭이 심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복도 그렇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그렇습니다. 요행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는 씨앗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연이 그렇잖아요. 심는 대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씨를 뿌리면 결국 썩어지는 죄를 거두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욕심이라고 하는 씨를 심으면 죄가 나오고요, 내 마음밭에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부패할 것을 거두게 되고요, 내 마음밭에 미움을 심게 되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증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욕심을 심으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고 도적질하려고 하게 되고요, 거짓을 심으면 속임을 거두게 되고요,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속인 남자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도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한평생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려 했지 않았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밭에 무슨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각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심은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고 썩어질 것에 미치게 해서 파멸하게 만듭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무 씨나 뿌리는 것이 아니지요. 고르지 않고 마구 심으면 엉겅퀴도 나고 잡초도 나고 가시도 나서 곡식을 거둘 때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영의 생각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소성시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큰 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심을 때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밭이란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말씀의 씨를 뿌려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채워져 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내 마음밭에 나쁜 생각들이, 나쁜 씨앗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심어지게 되고, 내 심령 속에 복잡해지게 되고 가시덩굴로 우거지게 되고 엉겅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밭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채워 가십시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심어 그것이 싹이 나게 되면 위대한 생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큰 일을 했던 많은 종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심었고 그것이 싹이 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지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사업이 평탄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심으십시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다가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은 것,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천국에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심어 물질로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눈길을 보내고 증오의 화살을 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미움과 증오가 반사되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줍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찾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선행을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봉사와 헌신을 심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창고에 보화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축복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그리고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내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나옵니다. 때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배추 씨를 심으면 김장배추 2달은 지나야 수확할 수가 있지요. 더덕 같은 거는 3년 4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식물은 수확할 수 있을 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씨앗을 뿌린 후에 점심때 가서 거두려고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나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에게 그 농부의 심성의 자격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성실함과 인내입니다. 농부가 성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인내하면 성실하고 씨를 뿌려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맺힐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가을에 열리는 사과를 한번 보십시오. 사과는 기다린 끝에 멋이 나고 맛이 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에 접어들면 푸른 색깔의 사과가 빨간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시고 딱딱했던 그 사과가 때가 되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과로 바뀝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요?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기다림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씨앗이 나지 않아도 씨앗은 뿌렸는데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막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다 떼내려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아 보여도, 풍성하게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도, 그런데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선교 개척에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겁니다.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스탠리야, 피곤하니? 지쳤니?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낙심한 스탠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땅에 내려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뻗어 있고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을 때는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단다. 낙심하지 마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스탠리 존스처럼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피곤해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정직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가 물음표가 생기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바로 그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얻고 싶은 바로 그것을 심으십시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직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심고 심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말을 심으십시오. 선한 행동을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것들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면 때가 되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심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로서 눈물의 기도를 심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제단 앞에 엎드려져